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에 미국을 좀 충격적인 상태로 빠뜨렸던 이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이 순교했던 사건입니다. 어쩌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글을 굉장히 잘 썼고요. 말 주변이 이 말재능이 굉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명문 휘튼 대학에서 재학하던 학생이었고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굉장히 이끌고 선도하던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재변만 좋고 지성만 있고 리더십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짐 엘리엇 이분은요 레슬링 챔피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타였죠. 그리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이 엘리엇은 수석으로 졸업하자마자 이 에콰도르에 있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소문나 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들과 그 발걸음을 떠났습니다. 1956년 1월 8일 그들이 이 아우카 부족과 만났다는 이 무전은 전해졌지만 그 뒤에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이 오지 않자 이 구조대가 가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일행을 구하러 갔는데 이미 처참하게 창과 도끼에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당시 이 미국 타임지와 이 다른 잡지였던 이 라이프지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국인들을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했는가라고 기사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제목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게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굉장히 탄탄대로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고 그조차도 이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스타였습니다. 굳이 선교를 가지 않았어도 그는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굳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갔을까요? 과연 이게 불필요한 낭비였는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다가 이 흉년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며느리였던 이 룻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힘든 삶이 눈앞에 있었고 그 힘든 삶을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마주쳤던 남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룻도 재밌는 게 그런 보아스에게 노골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룻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장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룻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결과를 알고 이 말씀을 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업 물을 자에 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을 알면서 이걸 보니 결국 보아스랑 결혼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보아스랑 결혼하겠지. 나오미 입장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저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내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면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욕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자극적인 드라마, 막 출생의 비밀이 막 밝혀지고 갑자기 아내랑 멀쩡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나 커밍아웃 하면서 난 동성애자예요 막 하면서 이런 막장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나오미가 기업 물자를 누구를 통해서 얻을 것인가? 룻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갑자기 등장한 또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이 나오미에게 여태까지 힘들었던 삶을 보상해 줄 사람이 보아스인가? 저 사람인가? 이 관심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드렸던 이 질문, 과연 우리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첫 번째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답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룻의 결혼 문제인데, 룻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는지가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궁극적인 이 고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룻기 말씀에서만 봤을 때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은 누가 되는지 이 앞에서부터 계속 궁금증이 던져집니다.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궁금하던 문제였습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말씀합니다. 3장 마지막에는 나오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움직일 거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곧장 성문 앞에 앉았고요, 그 아무개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여정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이 바로 성문에 가서 앉아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반면에 무슨 뜻이냐면요, 보아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장 마지막에 나오미가 이제 얘기했던 장면들 중에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인데,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추수밭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관계 속에서 그 전까지는 좀 수동적인 자세였어요. 룻이 다가가서 갑자기 노골적으로 청혼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체 없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 성문으로 올라갔냐면 이 성문은 한마디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요,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물건을 팔고 사고 또한 교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대를 잇는 이 결혼, 이 대를 잇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고, 보아스는 지금 이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룻도 본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의 유익을 위하여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간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바삐 움직여가지고 성문으로 갔습니다. 룻기는 이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니고 공공에 빠진 자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남자이고 룻은 현숙한 여인인지,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공공에 빠진 자를 위해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바삐 움직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 성문의
앉았습니다. 그냥 자리 깔고 앉아버렸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앉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만 쓰이는 단어냐면 재판 장소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가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재판장으로서 이 송사의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앉은 겁니다.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보아스는 공동체 전체 앞에서 이 공명정대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성문에 앉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을 때 때마침 각본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때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성의 열장로를 불러서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다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을 때 정말로 짜여진 각본 마냥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를 만났고 열장로를 불러서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아스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죽은 이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앞을 지나가던 이 기업 물을 자는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 가까웠던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는 것을 양보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 다른 이의 아픔, 다른 이의 송사, 다른 이의 공궁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아스도 앉았고 기업 물을 자도 앉았고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들은 결코 사적으로 차리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게 됐는데 보아스는 그냥 사람을 불러 모으듯이 장로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성읍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처리하려는 문제도 장로들이 나서서 판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의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을 벗은 아무개라고 지었습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기업 물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은 재판장으로서 참석했고요. 그 증인으로서 이 성읍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함께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이었던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혈족이어서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는 혈족 관계를 넘어선 더 끈끈하고 깊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고 알렸는데 지금 협상하고 있는 땅은 엘리멜렉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야 되는 게 뭐냐면 땅이었던 겁니다. 죽어도 여전히 엘리멜렉의 토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부인 나오미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마지막 여생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갈 마지막 그 한 가지 희망이 바로 이 땅이었던 겁니다. 엘리멜렉의 땅은 이 토지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땅을 사고 파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귀중한 토지를 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업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에게 영원히 팔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원소유주도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토지를 산 사람이 희년까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다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사용할 특정 기간 동안 이 사용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내용을 아무개에게 공개적으로 전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그 내용을 듣고 주저앉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으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만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등장한 기업 물을 자 아무개 때문에 모든 것을 뺏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거나 사전에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 사적으로 입을 맞췄으면은 어쩌면 이런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고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어떠한 긴장감도 생기지 않아요. 차라리 즐겨보시던 그 드라마를 보시는 게 더 뭔가 쫄깃함이 있으실 겁니다. 성문 앞에 있던 이 보아스와 그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보다도 더 쫄깃한 그 심정으로 콩닥콩닥 뛰는 가슴으로 지금 이 사건을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아스가 내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난데없이 엄한 남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에는 더없이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갈 수도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보아스 행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을 주스러 나온 룻에게 이삭만 주우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물과 음식도 제공해줬고요. 배는 자들을 일부러 단묶음에서 이삭을 뽑아버렸듯 룻으로 하여금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결혼을 요청하는 룻에게 망신을 주지도 않았고요. 쫓아버리지도 않았고요. 기업을 물으겠다고 허락한 것은 룻기가 율법의 말씀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재단하고 막 판단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약한 자가 공공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보이는 이 충성과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처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업 물을 자였던 이 아무개는 땅만 산다고 했을 때 내 재산이 부풀어지겠구나 하면서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나오미에게서 사면 나오미만 죽으면 이 땅은 대대손손 자신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 입장에서 이거 괜찮은 투자구나, 내가 할 만한 거구나,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자신과 가문 소유의 땅을 넓힐 수 있던 절호의 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무개는 곧바로 손을 뗍니다. 그게 뭡니까? 나오미의 땅과 함께 그 집의 어린 과부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같은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사람이었던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됐고요.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 자식만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값주고 산 땅까지 나중에는 다 이 이방 여인의 자식에게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손해보는 장사였던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말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성경도 이를 가감없이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 물을 것은 원래 자신은 손해 입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상한 친족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의 안전망을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듣자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실로 다가올 가능성, 집안에 이방 여인을 들였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을 것 같자 거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돌아선 것입니다.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난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업 물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서 나온 법입니다. 헌신이자 희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아무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이 공동체 안에서 유익만 따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일부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손살에 치면 나는 절대 그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물러서는 모습은 성경을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한 포기의 증거로 신을 벗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대단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때도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친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는 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똑똑해져 버렸고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많은 이야기와 소문을 듣는 소식통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먼저 챙기고 보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관계를 끌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너무 똑똑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가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는 이 똑똑함과 지식들이 교회를 집어삼켜가고 더욱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모임의 회원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특히나 같은 구성원들을 때로는 조금은 차갑게 시선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익숙한 사람, 나랑 좀 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그 사람이 뭔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내 편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어야 되고요. 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도움의 손길을 많이 뻗쳐 주어야 하고요.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성문 앞에 앉았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섬김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또 다른 세상의 공동체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랑을 계산기처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기 이익에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황을 알면 그것들을 돌보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나와 내 소유에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더 친숙한 자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저번 11월 17일 이웃 초청날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어쩌면 이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그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여기에 발걸음을 옮긴 것 자체가 크나큰 결심과 노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들이 아픔을 전하고 알린다면 그들이 큰 용기를 내어 그것을 알려준 것처럼, 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어야 합니다. 신을 벗은 자,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에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고서 피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에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과연 아무개일까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마을 안에 있던 친척이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이름을 모를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귀한 물을 권리를 포기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시길 원하십니까? 분명 하나님도 이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와 내 기업을 위하여 부여된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포기했다. 나는 내가 그 약한 자들을 포기한 것처럼 너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도 야, 너 잘했다. 그거 했으면 너 더 고생만 하고 큰일 났을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무개라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무개라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불리우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바로 눈앞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분의 죄를 벗겨주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불렀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분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계산 없이 다른 이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의 이름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이름 주영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